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꽃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다음 사진이요. 미리 봄을 좀 만끽하시라고 아마 4월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 사진이요. 마지막은 한꺼번에. 저런 꽃길을 걸으시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막 이게 순간이더라고요. 순간. 마음에 드십니까?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해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사건,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시면서 얼마나 섬세하시고 아름다운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2주가 되어서 조금 생각이 좀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어떻게 그 섬세하고 정말 놀라운 그 구원에 우리가 그 감격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위에 있는 선하고 아래에 있는 선 어느 게 더 길어 보이십니까?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런 걸 착시라고 하죠. 다음 이미지도 하나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점이 위에 있습니까? 좀 아래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이시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딱 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착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위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길이도 우리 눈은 착각을 너무 자주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저기는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큰 직사각형 무슨 블럭이 속으로 파여 있는 게 보입니까? 아니면 구석에 작은 직사각형 블럭이 있는 게 보이십니까? 둘 다 보이십니까? 이게 보는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보니까. 모형도 우리 눈에 착각을 일으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화살표가 두 군데 있죠. 위에 색깔하고 아래 색깔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그렇죠?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저거 사진을 바꾼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진인데 그 중간에만 가린 거예요. 다시 처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조금 전 사진으로. 예, 저기에다가 띠를 하나 그냥 붙인 겁니다. 분명히 사진, 그쵸? 색깔이 달라 보이죠? 색깔이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착시를 합니다. 최근에 아주 유행하는 양복 중에는요, 검정색인데 여기다가 뭐 하나만 딱 꽂으면 색이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눈이 색깔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거든요. 혹시 주일날 설교 예배 때 화면하고 이제 수요 예배 때 화면이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카메라는 기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인식하는 색깔하고 사람이 인식하는 색깔하고 달라요. 사람은 그때그때 바뀝니다. 계속해서. 자, 마지막 이미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할머니가 보이십니까? 아리따운 아가씨가 고개 돌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가씨가 보이세요? 자, 아가씨가 보이시는 분. 예, 내리시고 할머니가 보이시는 분. 예, 두 가지 다 보입니다. 착시 현상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눈으로 물체를 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눈으로 보는데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실제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리 눈의 안쪽에 망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 있으면 이것이 한 바퀴 거꾸로 뒤집혀서 거꾸로 상이 맺혀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거꾸로 보입니까? 똑바로 보입니까? 똑바로 보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상은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여야 됩니까? 거꾸로. 그리고 저기 시커먼 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망막에는 맹점이라고 해서 시신경이 없는 부위가 있어요. 거기는 상이 안 맺힙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 보실 때 여기 망막에 이런 맹점이 보입니까? 검정 점이 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사물을 보는 줄 알았지만 실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뇌로 보는 거예요. 뇌에서 이미지 처리를 다 합니다. 이렇게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만들어내고 실시간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착시라는 것이 생기는 이유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뇌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뭐였냐면요, 거꾸로 보이는 안경을 어느 과학자가 개발했어요. 그래서 저 안경을 끼고 사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과학자는 저 안경을 보고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없었을까요? 끼고 저 안경을 딱 끼는 순간 모든 사물이 거꾸로 보여요. 어땠을까요? 그 과학자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적응을 해서 그러니까 안경을 쓰기 전에 똑바로 보이는 상으로 볼 때랑 똑같이 생활했고 나중에는 비행기까지 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뭘 보여주는 겁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뇌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은 믿을만해요? 믿을만하지 못해요?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믿을만한 눈 하나도 없어요. 다 착각을 하거나 잘못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지나가다 보면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인사했더니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교회에서 열심히 인사했어요. 잘 아는 이 집사님이라고 인사했더니 보니까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고요? 뇌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의 이미지를 만들고 자기만의 상상을 만들고 그거에 맞춰서 봅니다. 그런데 이 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이 판단력도 비슷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프인데요. 어떤 그래프냐면 유럽의 장기 기증의 어떤 퍼센트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장기 기증이라는 거 아시죠?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내 장기를 이제 다른 필요한 분한테 뭐 콩팥이나 간이나 필요한 분한테 이렇게 이식해달라고 이렇게 유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기 이식을 하는 그 유언 남긴 사람들 비율을 보는 거예요. 보시면 왼쪽에 덴마크, 여러분 볼 때는 왼쪽이죠. 왼쪽에 덴마크,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 독일은 낮아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그 다음에 뭐 포르투갈, 스웨덴은 높아요. 거의 차이가 60% 이상이 납니다.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차이가 많이 날까요? 뭐 오스트리아, 벨기에, 뭐 프랑스, 헝가리 여기는 뭐 옆에 있는 독일이나 영국보다 더 선진국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된 이유는 한 가지라고 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웃긴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장기 기증을 언제 선택을 하냐면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렇게 체크하는 난이 있대요. 이 나라들에선. 근데 만약에 이 장기 기증이 높은 나라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아무 체크하지 않으면 장기 기증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장기 기증률이 낮은 나라는 반대인 거죠. 뭔가 체크한 사람만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요, 오른쪽에는 탈퇴를 내가 장기 기증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표명해야지만 장기 기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나라들은 자기가 장기 기증을 해야 된다고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만, 체크한 사람만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약간 좀 게으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는 대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오른쪽의 나라들은 장기 기증을 잘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왼쪽의 나라들은 장기 기증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개인의 선택도 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흘러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책이 무척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알아서 잘 되겠거니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애를 써서 그 정책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의사 표명을 하셔야지만 나라가 바르게 가는 거지.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만 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의사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에 발달된 심리학 분야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행동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주로 마케팅,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한 어떤 행위들을 마케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로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에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더 발달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백화점에 가면요, 어떤 음악이 흐릅니까? 주로 이제 비싼 백화점이에요. 무슨 롯데 백화점이니 이렇게 갤러리아 백화점인지 아니고 명품이 진열되어 있는 매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세요. 어떤 음악이 나올까요? 빠른 음악이 나올까요? 조용하고 느린 음악이 나올까요? 그렇죠. 조용하고 느린 음악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죠? 천천히 보다가 사가세요. 반대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 갔어요. 어떤 음악이 나올까요? 조용하고 느린 음악이 나올까요? 빠르고 신나고 경쾌한 음악이 나올까요? 그렇죠. 빠르고 신나고 경쾌한 음악이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빨리 먹고 가라 이거죠. 회전율이라고 하죠. 빨리 먹고 가야지 다음 손님이 와서 또 먹고 싼 만큼 많은 손님이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손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조종당하고 있는 거 모르셨죠 그동안?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다음 이미지 보여드릴까요? 갑자기 배고프십니까? 뭐 햄버거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다음 이미지요. 이게 어느 이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음식점인데 이름이 맥도날드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햄버거를 만드는 가게예요. 근데 이 회사는 실제로 돈을 뭐로 벌까요? 햄버거로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어디서 버는지 아십니까? 부동산업으로 돈을 벌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기는 프랜차이즈니까 길목이 좋은데 가게를 내야지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뭘 여는 거 아니면 어느 길목에 가게를 차려야지 가장 잘 되는 것이, 잘 될 수 있는 것인지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서울 외국계 기업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전 나라에서 가장 길목 좋은 데에 대한 정보와 그 부동산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맥도날드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는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자극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움직이는지까지 다 연구가 돼 있어서, 여러분이 매일 가는 슈퍼마켓 조그만 데 보면 24시간 편의점 같은 데 가도요, 동네마다 그 제품의 배치가 다 달라요. 또 매일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뒤에서 컴퓨터 분석을 쫙 해요. 이 동네는 주로 이런 거나 이런 건 잘 팔려. 그럼 그 전진 배치시키고 안 팔리는 건 빼고, 이거는 걸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당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맛있어 보이죠? 예.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에 대형마트에 갔어요. 나 사과를 한 개가 필요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값이 5,000원이래요. 5,000원. 근데 세 개를 사면 10,000원에 준대요. 그럼 여러분은 한 개만 사오겠습니까? 10,000원어치 세 개 사오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세 개를 사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세 개면 15,000원인데 5,000원 벌었어라고 막 두둥기면서 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이 사람은 뭐 한 거죠? 이렇게 사시면 과소비한 거잖아요. 계획보다 분이 넘치게 산 거예요. 근데 대형마트에 가면 이런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항상 있어요. 항상. 일명 미끼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싼 것 같지만 결국은 다른 것을 비싸게 해서 다 충족시킵니다. 슈퍼마켓이 여러분에게 봉사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다 그것이 상쇄가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상술이죠. 사람의 심리적인 내가 이익 본 것 같아라는 그 심리적인 만족을 주면서 더 많이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기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나는 객관적이고 똑똑해서 속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실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의 결정이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뭐 일반적인 광고도 마찬가지잖아요. 광고를 보면 어떤 차 광고가 나오면 괜히 그 차를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그 집에 살면 나는 참 잘 사는 집인 것 같아. 나 착각을 일으키는 광고 때문에 그 차 살려고, 그 집에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뭘 유발해요? 행동을 유발해요. 이렇게 여러분 조종하는 거죠, 뒤에서. 이렇게 이거는 좀 그래도 뭐 자본주의니까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단들도 그렇게 하는 거 아십니까? 이단들은 더 교묘해요. 예전에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자매가 있었어요. 되게 신앙적으로 열심인 자매인데 우연히 어느 날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자매거든요. 우연히 어느 날 그 자매 노트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무심코. 그런데 노트에 있는 내용이 뭔가 수상쩍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거는 그 신천지 교리를 담은 노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겁이 나가지고 그때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저 자매를 도와줄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런 과정을 좀 겪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과정 겪으면 놀랬던 것이 뭐냐면 이 자매는 자신이 속은 줄 모르고 자신이 선택해서 그 성경고 모임에 간 줄 알고 있더라고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한 사람을 자기네 모임에 데려가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6개월, 한 1년 정도 작전을 세워놓고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몰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건데요. 어느 날 이제 제가 만약에 포섭의 대상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있는데 친한 사람한테 밤에 막 힘든 꿈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친한 사람한테. 근데 이 친한 사람이 신천지에 연관성이 있어요. 그럼 이 친한 사람이 꿈 얘기를 다 듣고 딴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우연을 가장해서 길거리에서 어느 날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랑 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분이 최근에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이신데 참 신령하고 믿음이 신실한 분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럼 저는 신뢰하는 친구가 얘기하니까 그 말 믿겠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나랑 개인적으로 차 마시는 시간에 얘기할 때 혹시 요즘에 꿈자리가 힘들지 않으세요? 그럼 저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오? 정말 신령하네? 이러면서 막 마음 열고 이러면서 조금씩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작전을 한 6개월짜리, 한 1년짜리를 짜서 아주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한 사람을 이단으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끌려간 사람은 자신이 끌려갔다고 못 느끼고 자연스럽게 어떤 신앙적인 열심으로 찾아갔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 자매도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주 이 시대 교묘한 부분입니다. 아주 교묘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 자매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다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포섭했던 어떤 소위 일컫는 전도사란 분이 열받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바람에 자매도 이제 확인을 하고 나오게 됐지만 이건 다행인 케이스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요. 회사들도 심지어 이단까지도 이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계속 메시지를 주면서 행동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의 최대 종교가 뭘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학교라고. 대학교. 왜냐면 무조건 대학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대학에 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대학에 갈 이유가 있고 가면 맞아요. 그런데 무조건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대학 졸업한 사람이 한 50%가 직장이 없어요. 사회 구조적으로 없어요. 왜냐면 다 대학 가서 일할 필요가 없는데 다 대학 가니까 빚지고 그 시간 5년, 6년의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가서 직장 없으면 그거 뭐 하는 겁니까? 그 빚은 나 어떻게 갚고요? 이게 한국의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대학교가 대한민국의 우상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볼 때 우리가 이 사회 살 때 객관적으로 사고하거나 판단하거나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단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면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내면의 창이 어떠한가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무척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믿음 체계를 갖고 있는가가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가 인간에게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게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하죠. 사람은 어떤 사람도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인식하거나 판단하거나 느낄 수 없습니다. 다 자기네 주관적인 내면의 창을 통해서 보통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신념 체계라고 하는 내면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느끼고 해석을 합니다.
아무도 객관적인 걸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인 것은 누구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주관적인 자신의 창에 갇혀서 자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자신의 신념 체계, 믿음 체계에 따라 세상을 바라본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신념 체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 사람은 그런 믿음 체계를 기초로 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런 착시도 봤고요. 우리가 어떤 인지적인 판단을 할 때도 그것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무척 자료가 많은데 다 보여드리면 밤샐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이제 골라온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문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경적인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아닌지를 보여주고 있죠. 상상에 기초한 어떤 모호한 소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냥 우리가 뭔가 갖고 싶은 어떤 소원 가득한 그 생각들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실상이라는 말 다른 말로 번역하면 확신입니다. 소망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라는 것들이 소망이니까 소망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보이지 않는 것, 미래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님께 친히 행하셔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그 증거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그리고 그분의 성품의 기초에서 어떤 성품이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다음에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죠. 이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믿음에 반대되는 말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덮어놓고 믿는 믿음, 혹은 무조건 믿는 거, 그건 아니죠.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어둠 속의 도약같이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을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그냥 믿고 봐라는 식으로.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죠. 성경적인 믿음은 분명합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구원 가운데 이끌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가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타협하시면 안 돼요. 성경적인 믿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우리를 조종하고 조작하려고 하는 그 세력 가운데 영향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없을 때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소유가 없어요. 내가 뭐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거 쓴 지가 한 2년이 넘어가지고 조금 이제 느려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최신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이게 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왜 안 주시지? 이렇게 원망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뜻이 있겠지. 있는 것에 자족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나의 궁극적인 만족이라는 걸 아는 그런 믿음 있는 분들은 환경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떨까요? 없죠. 맨날 이거 느리면 이거 왜 느려, 속 터져 죽겠네 이러다가 그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스스로 망가지겠지만, 신앙이 있는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잘 아시니까 내가 이걸 지금 그 다음 걸 못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가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갖고 더 가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한번 누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옷에 좀 만족해 보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외모에 만족해 보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유에, 주머니에 만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만족하신 분에는 하나님이 그 다음 것도 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준비가 됐구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한테 용돈 줘보신 적 있죠? 용돈을 10,000원 줬는데 얘가 허투루 쓰네? 그럼 그 다음 용돈 더 주겠습니까? 더 안 주겠습니까? 더 안 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감당할 만할 때 그 다음 걸 주세요. 감당할 만할 때 그 다음을 주세요. 욕심 부리는 건 여러분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욕심 부릴 필요 없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나보다 날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애를 써가지고 뭔가 쟁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신뢰라고 할 수 있죠. 어떤 하나님, 전능하시고 그 무한한 지혜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분인지.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보고 싶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 모습을 보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결코 미루거나 약속에 어긋나게 행하지 않으세요. 모든 세대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가끔 몸 아플 때 있잖아요. 몸이 심각하게 아플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하죠. 혼자 있는 것 같고 이 고통 속에 파묻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 없으십니까? 전혀, 항상 건강하셨군요.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시면 오히려 내 육체의 고통이 있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참으로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깊이 있던 분들을 보면요, 심각한 질병들을 다 앓고 겪은 분들이더라고요. 현대 교회 중에도 이제 여러분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들은요, 심각한 질병을 다 지금도 앓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심각한 질병 때문에 3번이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그 병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성서학자는 그게 간질이라기도 하고 어떤 성서학자는 뭐 안젤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약할 때 내가 너 안에서 강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하시죠. 육체에서 여러분이 아픈 데 있어 보여요. 그러면 아무리 좀 육체에 좀 소중해 보이지 않는 지체라고 할지라도 아프면 어떻게 돼요? 가장 소중한 지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시면 누가 제일 아프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아프시죠. 여러분보다 더 아프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 여러분의 고통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은 다 이해하세요. 다 체휼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살아갈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아마 나온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구원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떤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통해서만. 이 믿음은요, 소망을 보증해주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이름을 떨쳤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근데 뭘 믿어야 한다고 나옵니까? 두 가지.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두 번째로 뭐죠? 그쵸?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상 줄까 찾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상 받을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나 이것도 못했고 신앙생활 저것도 못했고 봉사도 못하고 나 바쁘다고 핑계대고 이거 게으른데, 맨날 스스로 책망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뭐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내게 상 줄 거리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옛날에는 안 그래도 요즘에 가면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다 주더라고요. 뭐 예전에는 1, 2, 3 뭐 이렇게 등수로 끝냈지만 요즘에는 뭐 특상이 있고 무슨 상 하여튼간 이름을 다 붙여서 모든 학생에게 상을 다 주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상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상을 매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받을 상이 있어요. 또 내일 받을 상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상을 빨리 받아 놓고 또 내일 상을 또 받으세요. 혹시 오늘 상 못 받은 것 같다 그러시면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내일이 옵니다. 그렇죠? 그럼 또 상 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로 표현했습니까? 통장에 1,000만 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아침에 눈 떴더니 1,000만 원이 계속 들어오네? 그 다음날 들어오네? 그럼 어떻게 일어날 것 같아요? 눈이 번쩍 떠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은 그 어떤 것으로 가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한 분의 좀 영상을 좀 간증을 좀 보고 싶어요. 미국 목사님이신데 영상을 좀 보고 좀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경적인 믿음 사는 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간증의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틀어주십시오. Hi, my name is Zach Smith, and I am 33 years old. I've been married to my beautiful wife, Mandy, for 11 years. We have 3 children, Lizzie, Jake, and Luke. And this is my story. I met Jesus when I was 5 years old. I grew up as the son of missionary parents in Ecuador, where I lived for 15 years. I went to college in Arizona, where I met my wife. For the next 10 years, we traveled around while I worked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field. We served in our local church, and I attended seminary. I often thought about working in full-time ministry, but no opportunities seemed right. I was told about a job here at New Spring Church helping with information technology. It was perfect, an IT job at an amazing church. I took the job and started working in October of 2008. For several months, life was very good, and we were very happy. In May of 2009, at age 32, I was diagnosed with stage 4 colon cancer. Immediately, I had surgery to remove 1.5 feet of my large intestine and a lemon-sized tumor. I was told that cancer had spread to my spleen and to my liver. Chemotherapy was on the horizon.
This was all a very sudden shock to me. I had always been very healthy, and I found myself very confused. Why did I have cancer? Had I done something wrong to cause it? Was this a result of many years of sinful living in my past? I was working at a church and serving God. Where did I go wrong? But thankfully, the confusion quickly turned to hope. I knew that God had a plan for my life. I did not understand why I had cancer, but I knew that God was in charge. For 3 months, I underwent a horrible chemo regimen. Afterwards, I had a scan done, and the results were great. There was no cancer found in my body. We celebrated God's healing and God's faithfulness. And the next few weeks of my life were some of the best, as I celebrated being cancer-free. But another scan 1 month later showed that the cancer had reappeared, this time in my abdominal cavity. I was devastated. Why was it back? Everything was just starting to make sense, but the reoccurrence of cancer caused even greater confusion. I resumed chemotherapy and did more tests. The cancer is now growing and getting worse. Unfortunately, the chemo drugs are no longer effective in my abdomen, and surgery is not an option due to the degraded state of my liver. Medically speaking, there is nothing more for me, and medically speaking, I probably will not live to 2011. The Bible says in Matthew 7:11 that God gives good things to those who ask. God cannot give me a bad gift. And it is through that lens that I can say that cancer is the best thing that has ever happened to me. I am a better husband and a better dad, a better boss and a better employee, a better friend and a better follower of Jesus. And through cancer, God has shown me some amazing things about himself. Those are indeed great gifts. I still have questions about cancer, why it went away and why it came back. I do not understand, but I know that God is in charge. I am praying for God to heal me. That is my desire. I want to walk my daughter Lizzie down the aisle. I want to watch my sons, Jake and Luke, become men. I want to grow old with Mandy. And I want to live my life with my friends here at work. But I may not be able to work for very much longer. And I may have just celebrated my last Christmas with my family. This I do know. If God chooses to heal me, then God is God, and God is good. If God chooses not to heal me and allows me to die, God is still God, and God is still good. To God be the glory. Hi. 벌써 7년 전의 영상인데요. 저랑 비슷하게 저도 산성교회에서 IT, 정보 시스템 쪽을 사역하기 때문에 너무 동질감을 느꼈는데 제가 안 지 몇 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마지막 장면을 찍은 겁니다. 돌아가신 몇 개월 전에.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뭐냐면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마태복음 말씀에 저분이 은혜 받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신 암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암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암으로부터 치유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뭔가 좋은 일만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은 선하신 자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적인 믿음은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길은 바로 이런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인 그 구원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는
구원을 누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요, 하나의 여행과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천국에 들어간 어떤 자격시험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주와 동행하는 여정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